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다윗의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의 손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도망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왕께서 우리를 10,000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이 죽는,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대적한 거죠. 부모를 저주한 것도 아니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니까 이건 에 대한 결과, 비참한 결과.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잡아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압살롬의 죽음은 배신자의 최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왜 다윗을 배신한 건데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인가?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기관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그 다윗과 맞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맞서는 것으로 간주하세요. 다윗과 맞서는 건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봤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잖아요. 나를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수를 세려보니까 꽤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따라왔는가? 그래가지고 그들 위에 천부장도 세우고요, 백부장들도 세웠어요. 천부장은 병사가 1,000명, 그죠? 백부장은 병사가 100명.
백부장은 뭐 지금 중대장쯤 되겠네요. 천부장은 한 연대장쯤 될 것 같아요.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세등분으로 나눠가지고요. 3분의 1은 요압 장군 있죠? 요압 장군 참 대단하죠. 네. 요압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이복 누이 수루야의 큰아들인데요. 네. 성격이 너무 거칠어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요압을 보내면 일이 해결돼요. 해결사예요. 요압을 보내면 일이 해결되고 또 일을 잘해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하고 장군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거칠어요. 과격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자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성격대로 일을 처리해요. 예. 막무가내. 그런 분들 있죠. 믿음 참 좋은데, 예. 그분 보내면 일 다 해결돼요. 예.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예. 오랫동안 힘든 일들도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아주 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인데 또 자꾸 사건을 만들어요. 예. 그런 분들 있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요압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또 요압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 버릴 수 없어요. 잘못한 건 있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그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요압의 또 동생이 있어요. 바로 밑에 동생.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예, 아비새에게 또 맡겼어요. 아비새도 이 형 요압을 따라서요 아주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 셋째 동생 아사헬이라고 있었죠.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슴의 발과 같은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군대의 군장인데요. 가드 사람은 저 유다 남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가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충성스러우니까요. 또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장군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또 3분의 1을 맡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 나도 그 전쟁에 꼭 나간다. 늙은 다윗이 자기도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몸소 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잘못한 거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하다가 그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이고 또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책임을 지고 나도 나가 전쟁에 참전한다. 또 한 가지는요. 전에 다윗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왕궁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압과 백성들은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낮잠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뜰을 거닐다가 아래를 내려봤더니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겼죠. 예.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나가서야 되는데 성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과거 지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왕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자, 압살롬의 군대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 다윗 왕 당신만 죽이려고 할 거다. 그 왕이 전쟁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왕만 죽이려고 그럴 텐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다윗 왕 당신이 죽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하다. 왕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죽는 건 괜찮은데 왕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참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있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도망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왕께서 우리들 10,000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왕은 성에 계셔야 된다. 성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다윗이 뭐 어떻게 돕겠습니까? 예, 기도해 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저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끌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어요.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칼을 들고 아니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처럼.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그런데요. 모세는 뭐였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손에 내려오지 않게 해주고. 사실은 기도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돈 주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거죠. 왕은 성에 계셔야 돼요. 성에 계시고 성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4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네.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뭐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고집 피울 필요가 없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왕이 문 곁에 서자. 예,
성문 곁에 서니까요. 백성들이 100명씩 또 1000명씩 왕의 앞을 지나서 전장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어요. 명령. 부탁했다. 아니,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예.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니까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도 다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습니다. 아,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6절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갔는데요. 어디쯤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전투가 에브라임 숲 속에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성경 뒤에 보면, 지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요단강 서쪽을 얻었어요. 요단강 서쪽. 그렇죠. 요단강이 저기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아래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그 강줄기거든요. 요단강 서쪽 땅을 여호수아 16장에서 분배받았어요. 그 1절에 10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데 데려갔죠. 그러니까 그 늙은 기운이 다 진해진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앞에 꿇어앉은 두 손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오른손을 동생 머리에다 얹었어요. 그리고 왼손을 형 므낫세 머리에 얹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고, 아버지, 이쪽이 동생이고 이쪽이 형입니다 말해줬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므낫세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계통도요, 그 요셉이 에브라임으로 내려가요. 므낫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았어요. 지파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그 넓은 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6장에서 넓은 땅을 줬는데, 그것도요, 에브라임이 불평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한 집이 한
백성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살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진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도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크고 백성이 많은데 왜 한 분기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맞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저 산림으로 올라가가지고 삼림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해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요. 또 톤을 달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개척해라. 그 사람들 정복해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다 정복해요. 그것도 작아가지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그 사사기 12장 가면 길르앗 사람들의 땅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용해요. 이 에브라임도요.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잔머리죠, 잔머리. 그런데 믿음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하지 않으면 머리 좋아도 기술이 좋아도 돈 잘 벌어도 헛똑똑이 됩니다. 헛똑똑이.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그런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헛똑똑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에브라임 땅에 그 숲이 있는데요. 그 숲은 좀 뭐라 그럴까요? 늪이 많고요. 늪지대. 이 질척질척한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오는 그런 늪지대가 많고요. 또 숲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숲이 그 지저분한 숲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숲을 헤치고 지나가기 힘든 숲, 그런 숲들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숲이 그런 숲이에요. 그 뒤에 말씀에도 있지만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그 에브라임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만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서 2만 명이나 죽었어요. 2만 명. 아니, 이거 뭐 동족 상잔이잖아요. 같은 형제, 같은 친구,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만 명이나 그 숲에서 죽은 거예요. 전투가 8절에 보니까 그 사방에서 계속되니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 숲이 그 사람을 삼키는 숲이에요. 무서운 숲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텐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다윗이 그런 말 하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잖아요. 전쟁은요, 물론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전투기도 좋은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 탱크도 좋은 탱크가 있어야 되고, 군함도 좋은 군함이 있어야 되고, 잠수함도 좋은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지금 남침하려고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남한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국방장관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지금요. 내무부 장관도 없고. 다 탄핵시키고, 예산도 안 주고. 나라가 굴러간다는 게 지금 기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되고, 참. 그런데 지금 참 절호의 기회죠. 이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를 밀고 내려오면 북한을 누가 도와줄까요? 북한은요, 김정은은 중국의 시진핑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 못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를 밀고 내려온다. 그럼 누가 허락한 거죠? 시진핑이하고 푸틴이 허락한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중국 병사들이 붙잡히네요. 중국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병사들. 같은 공산주의자들끼리, 같은 악마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돼요, 결국. 그거를 모른다? 그럼 바보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싸운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미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미국이 들어오면 일본도 들어와야 되고, 영국도 들어와야 되고, 프랑스도 들어와야 되고, 호주도 와야 되고, 다 오는 거죠. 그런데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간다는데, 그건 더 잘 됐네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빼가고, 무기들도 가져가고, 전투기들도 거기 가서 지금 전쟁하고, 그러면 절호의 기회가, 미국이 큰 전쟁을 두 군데서 치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끝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만 전쟁이 그렇게 압살롬의 생각처럼 풀리질 않았어요. 또 압살롬은 그 전쟁에 지금 참전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죠.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갔어요. 막 달려가는데요. 노새를 타고.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유명한 머리카락 있잖아요.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카락, 유명한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네, 200세겔. 200세겔은 한 2kg가 좀 넘어요. 머리카락 무게가요. 매년 한 번씩 깎는데 2kg가 넘는 거예요. 묵직한 머리숱이 뭐 얼마나 많고, 예, 머리가 길고 말이죠. 그 머리카락 막 날리면서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달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압살롬이 잘생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달리다가요, 그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몸이 대롱대롱 매달렸네요. 타고 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아니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칼 같은 거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노새야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머리카락에 매달렸으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탈환하면 될 것 같은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뭐 가지고 있었던 게 없는가? 칼 같은 게?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가요, 그걸 발견하고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요,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장군님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야 그거 그럼 죽였냐? 아니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11절에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12절에 은 1000개를 제 손에 받는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했어요. 아니 왕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가 압살롬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은 1000개를 준다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14절에 나는 너와 함께 시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압살롬을 같이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된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만났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잠언 30장 17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날 뭐 아들이나 딸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적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뭐 자식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그 눈, 불순종하는 자녀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죠?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새들이 와서 파먹는 겁니다. 그걸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장내가 있어요. 그걸 조장이라고 그래요. 주로 저기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나무가 많지 않고 흙이나 돌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람이 죽으면 내놓는 곳이 있어요. 내놓으면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눈을 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 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하나님의 종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종, 또 선생, 저주하고 대적하고 나가고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부니까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죽은 압살롬 시체를 가지고요, 들고 와서 숲속의 큰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 달아났어요. 18절에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는데요.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나요?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죠. 14장 27절 읽어보시겠어요?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의 딸 이름은 다말이었고 눈모가 아름다웠다. 네. 아들이 셋,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네. 여동생 다말 있잖아요.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그 자녀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지, 감기 걸려 폐렴으로 죽었는지. 보통 아이들이 폐렴으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네. 콜레라 유명하잖아요. 감기가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은 기침을 오래 하면요 폐병이 되죠. 폐렴이 옵니다. 그리고 기침을 오래 하면요 이 뇌에도 문제가 생겨요. 기침 오래 하면 이 뇌에도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뇌종양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죠.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축농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폐도 안 좋아지고 방치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압살롬도 아들 둘과 딸이 있었는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비석에다가요 왕의 골짜기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 그렇게 적은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압살롬의 기념비인데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가 뭐예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또 신하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그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좀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거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건 인정으로 치우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런지 그걸 잘 못한 겁니다. 물론 요압도 잘못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압살롬이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여러분, 잘못한 걸 뉘우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용서해줘요? 그거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용서해줘야지. 그거 왜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죠.
회개하면, 네 형제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데, 자기는 잘했다 그러는데, 정당하다 그러는데, 자기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얼마나 참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 참, 네. 그 아버지 잘 섬기고, 네. 아버지 잘 받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압살롬이 잘났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뭐 아버지를 대적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만해진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자기가 의식을 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요.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순종하지도 못하고요. 교만해지면 다윗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이네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